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오늘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길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시게도 가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게도 가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약제 옆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강이가 집사님 나갔는데 네가 왜 안 왔어요? 갔어요? 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전에 이게요, 송건사님 우리 교회 다닐 때 송건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친정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본인은 알지 못하는데 살아계시는 동안 정신이 온전할 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싶다고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좀 그런 전화를 받을 때 저는 좀 난감해요.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더구나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나이 많은 사람도 90세잖아요. 이분한테 어떻게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약속을 해놓고 이제 갔습니다. 그 집에 가기 전에 차 안에서 좀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께 의뢰하는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나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좀 생각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그분이 이제 무릎이 아파서 기어가다시피 하실 정도로 그렇게 무릎이 안 좋아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건강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여쭤봤어요. 혹시 교회 몇 번 나가봤습니까? 교회를 몇 번 나가봤는데 자기는 예수님도 믿지만 부처님도 믿는데. 그래서 이제 또 주제를 더 바뀌어서 또 물어봤어요. 미국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미국에 간 적이 있대요. 가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는 안 가봤지만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텔레비나 보도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뭘 가지고 가야죠? 자,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비자가 있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허가증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뭐가 뭔지 아세요? 근데 인교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허가증은 믿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문을 지키는 천군천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천국에 들어오는 허가증을 보여달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보여야 되냐면 믿음을 보여야 돼요. 믿음. 자,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을 뭘로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의 확신이에요. 우리의 확신. 확신입니다. 그렇죠?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확신,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하고 이야기하면서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나 쉽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아요. 또 내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시인한다는 것이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믿음의 도리, 천국에 들어가는 도리를 오늘 와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릿지 전도로 설명을 했어요. 자, 저는 그 일을 성령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해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이거 쉽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전도를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건 그래요. 항상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경우에 합당한 어떤 비유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믿어지고 깨닫게 하는 것은 내가 설명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 너희를 떠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는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까지도 이 제자들이 저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첫 번째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두 번째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거듭해서 세 번째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는 절대자가 있다라고는 믿어요. 근데 그 절대자가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뭔가 세상을 주관하는 뭔가는 있겠지, 신이 있겠지.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셨다라고 살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해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7절에 다시 한번 또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세상은, 자, 17절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님은 우리의 눈으로 이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각.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제자들 곁을 떠나가야 됩니다.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두려움이 있게 됐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제자들의 의문을 풀어주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풀어줬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의문을 풀어주고 해결도 해주셨어요. 문제가 생기면 또 해결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함께 했던 3년을 같이 했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는데, 모든 의무를 다 해결해 줬는데,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 제자들에게 뭐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이 말에는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원래 보혜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예수님. 자, 원래 보혜사인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가 지금 두렵고 근심이 되는데 나 같은 존재의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하나님께 요청해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얘기합니다.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보혜사는 뭔가? 보혜사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이와 좀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법정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 우리는 법에 대해서 무지해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법정 대리인이 내게 있다면, 변호사 같은 존재가 내게 있다면 법적인 시비가 내가 생겼을 때 이 법정 대리인이, 변호사는 해박한 법의 지식을 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이 법에 대해서 논박해 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논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을 다시 이제 헬라어로 원어로 얘기하면 파라크레이토스인데,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뭐 옆에, 클레이토스는 뭐냐면 힘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성어니까 뭐냐면 내 옆에서 힘이 되시는 분, 이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내 옆에서 힘이 되시는 분. 그래,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보면 이제 뭐예요? 그 큰 기업체는 이제 그 뭐야, 변호사들 있잖아요. 변호사들. 그래, 만약에 내가 어떤 이게 뭐 그룹의 이제 회장이나 어떤 사장들이 이제 뭔가 잘못하면 어떻게, 그 잘못한 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대리해 주잖아요.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대리해 주잖아요. 네, 그런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 옆에서 힘이 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은 떠나갔지만 성령님이 계셔요.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의심을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은 눈에 보여. 제자들 눈에 예수님은 보여.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쫓아갔죠. 예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성령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이 눈에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 성령님께 쫓아가야 돼. 성령님께 물어야 되는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대로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떠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 우리 곁에 계세요. 그 원뜻대로 내 옆에서 힘이 되시는 분이셔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경험했던 대로 하려고, 내가 배운 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다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내 옆에서
힘이 되시는 분인데 성령님의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돕는 자, 헬퍼. 자,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우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두 번째는 교사입니다. 교사. 자,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다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여기 기름 부으심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배움이 없었을 때 아무것도 몰라. 그때 누가 있어야 돼?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야 돼. 나를 가르쳐 주시는 엄마 아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더하기 빼기부터 가르칩니다. 집에 와서도 어떻게 엄마 아빠가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복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걸 배워서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야? 이루자 하시죠. 이루자. 자,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루자예요. 이루자.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교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뭐 이거 코로나 이기도 아니에요. 이기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발각되면 그냥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면서 뿔뿔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내가 지금은 죽음의 위기이지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교회 수가 오히려 그 핍박 가운데도 오히려 든든히 서갔다는 거죠.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대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셔요. 또 다섯 번째, 상담자입니다. 상담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우리를 늘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에요. 성령님.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성령님이 우리를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곁에 이러한 성령님이 곁에 계셔서 늘 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그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이러한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누군지도 또 성령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마치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어디게 성령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약 시대 성령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마치 사랑은 있지만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계시지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만, 직감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늘 성령을 의식하는 게 필요해요. 늘 성령을 의식하는 게. 그러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수시로 성령님 나 지금 직장에 갑니다. 성령님 나 지금 학교 갑니다. 성령님 나 지금 버스 탑니다. 늘 성령께 묻고 기도하는 거. 그걸 늘 자주 하는 거. 성령을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내 옆에 계신 분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또 죄를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 짓고 다 지옥에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그러려고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니까 지옥에 가는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사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성령의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에서 얼마나 온 힘을 쏟으시는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이거 구원하시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저들 제껴놓으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됐으니까 우리의 관심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예수 믿고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믿는 사람, 확신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일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전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믿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부부관계를 말씀드렸어요. 부부는 아내와 남편이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부부가 서로에게 속한 하나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속한 하나예요. 또 부부의 말은 하나예요. 하나. 지난번에 뭘 말씀드렸어요? 장사하는 부부가 같이 장사를 하면 장사하는 부부의 말은 하나예요. 하나. 남편이 이 물건은 1,000원입니다 라고 얘기했네요. 근데 저쪽에서 아내가 이 물건은 500원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와서 저기 아내가 500원 일하는데요? 그럼 그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의 말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계시해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이 계시한 데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알려고 할 것도 없고 알아야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심각한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오셔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오셔야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보다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또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약한 그 단계로 보면 더 낮은 사랑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큰 사랑이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제가 제 말을 이해되세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거보다도 단계가 더 낮은 단계의 사랑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러면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젖어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이 돼야 되고 그 은혜에 젖어들지 않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혈연 관계도 없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큰 건물을 짓는 것? 물론 그것도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사람 안 변해.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변한다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뭐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죄인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죄가 남긴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병들어 있는 것 똑같아요. 병들어 있는 것 똑같아요. 세상적인 욕심과 분노에 가득 차 있어도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또 죄가 어떻게 해서 발생한지도 모르고 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모르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병폐예요. 병폐. 단순히 죄를 안 짓고 감옥에 안 가는 것만이 착하게 사는 것이다,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병폐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고 믿음이 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해서 뭐가 진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가 그로 인해서 다 사해졌다는 것,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래서 죄 용서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것이. 근데 여러분, 이 진리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게 진리의 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전에는 사단의 영, 종의 영을 가졌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얘기했죠. 사단이 하는 거 두 가지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 상처를 줘가지고 신앙생활에 성숙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는 사단이 하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받게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었어도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도록 자꾸 어떻게 죄에 대해서 자꾸 병들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하고 자꾸 병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뭐냐? 진리의 영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와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 믿는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죄가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단이 너를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깊은 상처와 죄스러운 죄 있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한 번만 우리에게 큰 체험을 줘서 역사하시고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지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자꾸 치유하시고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고 날마다 성령을 의뢰하며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